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규양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의 전신마비 치과 의사입니다. 그는 이제 치과 본과 3학년 때에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추 5번, 6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상이 되어서 어깨 아래로는 몸을 서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키가 188cm니까 얼마나 큽니까? 운동을 좋아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난 사고로 인해서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 자기 몸이 마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몸에 변화가 없고 차도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빨리 날 데려가 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한 간호사가 와서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견뎌왔는데 지금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 옆에 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몸으로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 절망의 병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꿈이었던 치과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품고 그는 1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학교에 복학을 합니다. 사람들은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치과 의사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이 손을 이 기구를 통해서 고정을 해서 이 도구를 제작해서 수만 번의 연습과 노력을 해서 이 눈을 감고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10년도에는 예방치과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병원에 원서를 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지방이고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이 받아줬는데 그것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처음 진료 볼 때 10명 중 7, 8명은
선생님이 어떻게 불편한데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또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랑할 겁니다. 잘해냈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잘해냈다고 자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신 은혜에 부끄러지 않는 치과 의사로서 떳떳하게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만큼 기도했습니다.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이 기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족하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그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이러한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좌우 모든 곳에 넘나들면서 정말로 저주와 욕이라는 욕은 다 얻어먹고 넘나들면서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이 땅에 복음화를 만들어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통해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세계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하는 대로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출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거,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조씨가 되고 성씨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시고, 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늘이 있게 하시고, 한국이 발전하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내가 존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중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한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시키려고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앙도 좋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전적인 후원을 받아서 돈을 대서 신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왔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큰지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래요. 한국 땅 오는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거쳐서 대구로 오는데 삼남만상을 보면서 그 버스, 그런 버스를 보면서 열차를 타보면서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동이래요. 그래서 한국 땅에 태어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 여러분 자신의 출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모로 여러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고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은혜 중심의 철학과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였던 흑인 마리안 앤더슨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해서 흑인이고 노래를 배울 수조차 없는 흑인 소녀였습니다.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누가 후원회를 했느냐?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 후원회 펀드를 모아가지고 노래할 수 있도록 밀어줬습니다. 이 앤더슨을요. 그래서 유명한 뉴욕의 맨하탄 홀에서 발표회를 가지게 됩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 백인 기자들이 신문에 형편없는 기사를 냈습니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왜냐? 흑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위로하면서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은혜가 위대함보다 너가 노래하는 위대함보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더 열심히 해서 위대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은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요,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요, 심지어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수업을 가서 보니까 10명이 앉아 있어요. 약을 먹는 사람이라고 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도 약을 먹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몇 명이 손을 들었느냐? 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약을 안 먹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손을 들으라 하면 거의 다 들 건데요. 이런 그것도 다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자격자고 나는 아무도 없고 의도 없고 복받을 만한 선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러한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이 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지만 위대한 리더십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컨퍼런스 하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목사고 위대한 리더십의 학자니까요. 그분이 첫마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리더는 목사이다. 거기는 믿는 사람이 모였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컨퍼런스를 하는 세계적인 컨퍼런스 하는 곳에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리더는 목사이다. 이해가지요? 이해가 안 가는가 보네. 회사의 사장이나 CEO나 군대의 장군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따르도록 하지만 목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 안 들겠습니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싫어도 참으면서 일해야 되지만 교회의 성도들은 월급을 받기는커녕 헌금을 내면서 섬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존경을 받는 리더십을 얻지 못하면 이끌 수 없는 리더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리더다. 그 리더가 목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모인 장군들, 회사 사장들, 그룹의 총수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동의하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중계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리더는 목사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역자라고 하면 모세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끌겠다고 자원하여 나선 것도 아니고 80세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권해서 보내시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서 여러분 50대 노인 2명이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대략 앞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일을 맡겼습니다. 80대 노인 2인에. 모세가 하고 싶은 거 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7일마다 돌아오는 월요병처럼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을 가누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 형 하론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내가 낳은 사람도 아니고 이들에게 신세진 적도 없고 젊어서는 내가 이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도리어 왕궁에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뼈나는 피눈물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도피자로 살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어서 형하고 불러내서 두 노인네를 통해서 200만 명을 이끌고 40년 동안 가락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게 하고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고라 자손과 그 곁에 동참했던 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죽여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상난 지팡이로 정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택했다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썼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나는 소산 11조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회방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예배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산의 11조를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받은 11조 중에서 아론 후예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가문에게요. 이 광야를 이끌어왔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에게 11조를 주고 10분의 9를 누가 먹느냐? 레위 지파가 다 먹었어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도 모세와 아론의 그 가문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어떻게 꼼꼼하게 다
나중에 챙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조금 더 견뎌봅시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돌아보시고 기다리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하고 오바마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델해서 출마했는 사람들이 이러한 글들을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링컨을 좋아하고 링컨을 닮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링컨을 몇백 년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자란 환경도 비슷합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오바마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링컨은 새로 어머니를 만났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어머니를 만나서 신앙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버지를 새로 만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말로 하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어린 생활을 보냈던 사람. 그런데 믿음 좋은 어머니 만나고 믿음 좋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배경도 없고 정말로 절망과 위기와 가난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힘을 얻고 소망과 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가 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현실성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어서 내가 있고 은혜 아래서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되어진 일,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은혜임에도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미래도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개인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9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자라났는 배경과 환경과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어서 바나바 팀, 바울 팀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바나바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잖아요. 이민을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내하고 다 비슷한, 고향도 비슷하고 국적도 비슷한 사람하고 목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생자 모르는 저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을 정말로 짐승 취급했습니다. 왜 그러냐? 동물들을 섬기고 다른 성인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폭격을 무차별하게 지금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곳에는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희한하지. 어느 나라를 침공해도 나중에는 왜 철수하는 줄 압니까? 그들에게 도와주기 싫기 때문에, 한 푼도 도와주기 싫기 때문에 철수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어디 가면은 차 샀다고 거기에 이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이었어요. 터키죠. 다소였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방인들, 짐승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어디냐? 이라크 동부 지역입니다. 요나 기념교회가 있대요. 요나 기념교회가 그 언덕에 있고, 그게 지금도 요나 기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고, 그 동네에 요나를 통해서 다세대 전수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IS에서 5,000명 가운데 2,500명이 죽어도 2,500명이 믿음을 지키는 그 지역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요빠, 나사렛 이 지중해 연안의 요빠에서 어디로 갑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지중해 배를 타고 가면 바로 스페인입니다. 다시스가 어디냐? 성경에 스페인입니다. 그리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회개 만들고 이렇게 능쿨을 보여주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유대인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주관적인 은혜를 알므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주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사를 다 주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랬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고 일터를 주고 학업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코끝에 호흡에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은 말년에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청력이. 그래서 수술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날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연구실에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잡혀 있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귀머리가 되고 보니까 이를 개발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만약에 이 귀를 뚫게 되면 그 많은 소리를 듣고 개발할 수 있겠느냐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천국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이것이 은혜자의 간증인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의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무디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4살 때 죽고 초등학교 교육도 전부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약점이 뭐냐? 그러니까 영어 문법과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설교했는데 이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엘리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친 후에 학생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영어로 설교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발음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다고. 문법도 배운 적도 없고 영어에 대해서도 말은 하지만은 잘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서 설교를 했다고. 그러면서 너네들은 그 똑똑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면서 사느냐 이런 질문을 도리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학생들이 숙연해졌대요. 그래서 무디의 설교에 감화를 받아가지고 7명의 캠브리지 학생이 그 자리에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고 헌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이유한 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지만 100만 명 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집회를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쪽지 복음을 주고 그가 서툰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잘 안 되는 영어 문법과 발음을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누구일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갈릴리 무식한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조롱하고 놀려댔지만 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각자 주관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은혜의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는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헌금성을 드릴 텐데 1절 저희들이 하고